사도행전 8장, 여기 이 8장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네시입니다. 이름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다. 8장 여기 18절에서 21절 두 구절을 볼 텐데 오늘은 8장 전체를 설교할 겁니다. 여기 18절 보시면 21절까지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있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믿고 침례받은 마술사 시몬인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인간이 보는 관점하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가,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서 스쳐 지나가듯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겁니다. 원래 마귀의 자식인데,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를 위하여 준비한 지옥으로 가게 진짜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 아들로 입양되고 신부가 되는 겁니다. 전가된 을을 받는 겁니다. 가질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잡지 않거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습관, 옛날에 즐기던 그 죽은 행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변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대로입니다. 아직은 구원 받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구령을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령한 인원수는 무익한 종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런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멸류관을 주시면 우리가 멸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게 전부. 이것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서 하나님을 자기 처세에 이용하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이 고와야 되는 겁니다.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이 고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게 압니다. 마음이 고운 게 최고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여기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39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앞에 구절하고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지금 네시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간증하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죽고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 물에 올라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 침례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네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의 상태가 에티오피아 네시는 올바랐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도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슬픔도 미련도 아픔도 그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는 삶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어떨 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아프고 슬프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시몬과 네시의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테판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테파누스입니다.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처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아마 받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유대인들에게 스테판은 이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게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을 두 번이나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경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리적인 경영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을 상대하다가 이제는 이방인을 상대하게 되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킹덤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후로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스테판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죽기 직전 스테판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하늘들이 열린 겁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열리고 그 셋째 하늘에 예수님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이건 대환란 때 휴거되기 직전에 또 보는 겁니다. 예수님 보이는 겁니다. 창문 틈을 통해서 환란 성도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휴거될 때 올라갈 것입니다. 내려올 때도 재림 때도 이 문을 통해서 내려올 것이고, 이때 예수님은 공중에서 재림하시려고 일어서 계셨던 겁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지구로 내려오시라고 무엇을 주목해서 보셨는가? 유대인들이 스테판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칼빈의 주장처럼 창세 이전에 모든 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어서 계셨다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즉시 내려오는 겁니다. 공중에서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구약에 예언된 휴거, 이것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26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라. 부활과 휴거가 이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부해버렸습니다. 또 한 번.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환란 때에, 환란 성도의 휴거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마치 왕국이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거부함으로써 교회 시대 끝에, 교회 시대를 지나서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구령에서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갈 곳으로 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한 후에, 이 자신의 거처가 구령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령. 지구 속에 지옥과 구령이 있고 반대편에 낙원이 있는 겁니다. 이 구령에 있는 겁니다. 이 자는 대환란 때에 다시 지구로 등장할 것입니다. 지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시리아계 유대인입니다. 온 세상이 평화의 왕으로 숭배할 육화된 사탄이 이제 대환란 때 이 땅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겠죠. 우리는 없어집니다. 그냥 감추어진 신비로 교회는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거부함으로써 두 번이나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영원한 판결, 창세전에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옥과 하늘나라가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마귀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최종 상태를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됩니다. 네 마음먹기에 따라. 그런데 그 변화되는 최종 상태가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창세전에 아셨습니다. 다. 미리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역사를 모두. 한번 기록된 말씀은 그래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경된다면 예수님이나 이만희나 같은 겁니다. 엘렌 화이트나 조셉 스미스나 몰명경이나 안식교를 쓴 그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단 사이비 종교를 만든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상황에 따라 먹은 인간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왕자를 새겨두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행수에게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말을 그냥 내뱉었습니다. 답이 없는 선택지를 두고 국민에게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1번 왕자든 2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든 3번 공중부양이든 간에 누구를 선택하든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곤란하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을 먹고 작심하면 설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허용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딴 마음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본인에게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걸 압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왜냐하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스테판의 죽음 이후에 사도의 표적은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영이 바뀐 겁니다.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기적을 해가다가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압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병자를 고치고 어떤 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때에 따라서는 죽은 자도 살렸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때부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물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도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8장은 이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고 10장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다 바뀌는 겁니다. 스테판의 죽음으로.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사도행전 8장이 오늘 주제구절이 있으니까 여기에 책갈피를 끼워두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피의 대속입니다. 왕국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지금 말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와서 선물은 받지 않냐고. 새 선물은 받고 근데 왜 영원한 선물을 안 받느냐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때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통해서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피의 대속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전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라는 은혜의 복음이 이제 정확하게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개수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뭘 땜빵을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행위는 행위지. 죄는 죄고 안 됩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것을 그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 그래서 모든 복음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조명도 주시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다른데도 같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까막눈이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화목제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구주를 믿어야 화목제물로서의 효과가 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어렵게 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자신도 어렵게 되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나 같은 놈을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 불경건한 자인데 나는 내가 이 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의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찬양케 하는 겁니다. 이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단 위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몸을 입으셨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강돌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통과 수치, 조롱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몸에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랑 앞에 무슨 마호메드, 스가모니, 마리아 이런 존재가 뭡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 인간들이 목탁 두드린 거 외에는. 칼과 뭐 코란이나, 마리아는 뭡니까? 맨날 자기 앞에 동상 세우고 절이나 하게 하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벌레 같은 인간이 회개하거나 신부 단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피해 대속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피가 맺힌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이 피의 사랑을 안다면 죽은 행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죽은 행실에서 양심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사 바늘조차 무서워하는 인간의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시는 이 사랑을 거부해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피 그러면. 저 과거에 어떤 친척이 집에 왔는데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집에 무슨 이런 말씀을, 이런 글을 적어놓냐고, 피를. 주사 바늘 무서워하십니까? 제가 소령 때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업무대로 갔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누워있는데 이제 군인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병사가 와가지고 하다가 잘못 찔러가지고 피가 솟아났어요. 분수처럼 팍 솟아났어요. 오병들은 막 다 전체가 출동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내가 조용히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주변들은 막 어떻게 하려고. 그때부터 제가 주사바늘을 보면 진짜 겸손해졌어요. 아, 이 주사바늘 무서운 거구나. 예수님은 녹슨 대못이 사지에 박혔던 겁니다. 주사바늘이 아니고. 주사바늘을 보면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아, 주님은 이게 아닌데 나 이런 거에도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애써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죽은 행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은연중을 아는 겁니다. 사랑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 사랑은. 그럼 나 이거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되는가? 그런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8장 여기 9절 보시면 다시 8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칭하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사람을 매혹시키는 겁니다. 이게 집단 체면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은 무너졌습니다. 보존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는 그건 죽어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섞어서 복음도 섞고
경륜도 섞고 모두가 섞어서 하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혼과 몸을 쪼개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들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강단조차도 비방하는 강단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거기서 강단에서 다른 목회자를 비방하는 겁니까?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 강단에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걸명하며 싸우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도 시간이 없는 이 판국에 마귀의 물귀신 잡기는 속은 자들입니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게 같이 망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술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보존된 말씀이 사라진 강단을 교단 목사와 인본주의 교수들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99%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교단이 형성되면 그 교회의 촛불은 꺼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도 영향력도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교회를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리로 나가야 하고 구령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교단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돈을 탐내거나 대형교회 목사를 의식하는 순간에 영적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그랬답니다. 어떤 형제에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다른 교회에서 상담이 끝나고 일어나는데 오후 예배 때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랬답니다. 그 자기 귀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물었답니다. 그런가. 이런 행실로 인하여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보존된 성경을 공부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돈과 바꿔버리는 겁니다. 장이 명예나 권력과 다 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모두 기저귀를 찬 아기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구원을 희망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가 예정론을 믿는데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예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의지를 행사해서 갈고리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도 못하는데. 다만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무슨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또는 믿지 않더라도 구원받는 겁니다. 길 가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같이 이불에 누워있다가 성령께서 질문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은 행실 가운데 사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산타를 노래하고 웃고 박수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절정에 달합니다. 파티하고 술 마시고 즐기고 단 한 사람의 혼도 지옥에서 이겨오지 못하고 종교 행사만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하고 또 무슨 낮에 무슨 또 모이고 저녁에 또 모이고 구령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교회 홍보물을 나눠주러 나가는 겁니다. 커피 주고 물티슈나 주고 목사 양약을 보여줍니다. 저한테. 이 유명한 목사를 모르냐고.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알지. 진짜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외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호혜로 발표하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간들이 뭘 알아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이라. 매혹시킵니다. 마술로. TV로 매혹시킵니다. 드라마로 매혹시키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을 매혹시키는 것이 일종의 체면술과 같은 겁니다. 이것도 체면술은 그 사람이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마귀가 들어옵니다. 잽싸게. 그래서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지 않고 저는 체면 상자로 부릅니다. 다 끌려가 버립니다. 거기에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 보는 순간에 그 들어오는 정보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TV를 보면 볼수록 말씀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드럼이나 전자기타 북을 치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도 집단 체면을 조성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광란의 도가니입니다. 그게 자기들은 성령이라고 하지만 악령이 들리는 겁니다. 집단적인 마귀 들림입니다. 아프리카 흑인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마귀입니다. 예, 말씀과 무관한데 무슨 노래로 뭘 찬양한다? 전부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이게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으로 경배하고 내 영으로 찬양 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영으로 하는 게 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영광을 주께, 이 성경적 리듬 가사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 쓰는 것입니다. 12, 13절을 보시면 그러자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시몬도, 잘 한번 보십시오,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시몬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치른 것이고 입교 행사를 한 겁니다. 아, 이제 침례 받음으로 이 교회에 내가 회원이 되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때의 마술사 시몬이 나타났는가? 6, 7절에 보시면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사마리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7절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이 교회 시대는 이게 없습니다. 지금 이 가독이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장 약한 곳에 마귀가 침투합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이제 마귀들도 다 압니다. 이제 다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는 말들을. 이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교두부로 발판을 삼아서 공격할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틈을 찾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진짜 비방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를 비방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저와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진짜 모양이구나. 어떤 사람은 저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진짜인가 하고. 스스로 가지치기 되는 겁니다. 제가 하지도 않아도. 좋죠? 지금도 가지치게 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채로 또 치십니다. 거기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게 하고 어떤 사람 그대로 떨어지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그 일을 해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모릅니다. 온전하신 뜻을. 그러나 선하시거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성경대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7개월 만에 5,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령했습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 1번입니다. 가장 위험한 표적들입니다.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제일 먼저 쳐야 할 곳이 여러분들입니다. 굳세게 함께 뭉쳐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흑암의 세력의 예봉을 꺾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술사와 같은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갖고 노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들었다가 놓는 목사들 유창합니다. 그들의 연변. 제가 들어도 기름이 아주 그냥 자라르 퍼집니다. 그 말하는 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감동과 박수, 눈물과 웃음이 그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인본주의 강의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교수, 유튜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며 추정합니다. 진짜 선지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선지자라면 근데 물었어요. 그 남자냐 여자냐고. 남자래요. 선지자면 그리로 나가야지. 구약의 선지자 중에 그리로 안 나간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도를 안 맞은 선지자가 어디 있고, 그 따뜻한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입으로만 조잘된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조잘된다는 말했다고 내가 아주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그렇지? 아니 맞는 말 아니냐고.
형제라면 성장했으면 나가는 겁니다. 성장했다면 굉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큰 웅장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하지 못할 돈도 가지고 있고 많은 교인 수, 구독자 수,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증했던 그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는 교회, 성경이 있어도 성경적 실형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영향력이 그들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마술사이고 마술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8, 19절을 보시면 본문에 나와 있던 말씀이죠.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자기 생각엔 이것이 좋은 거래로 보였던 겁니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도 돈을 받고 또 팔아야지. 아마도 마술사 시몬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마술사는. 23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출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들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만 될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경을 펴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펴면 양날 가진 칼입니다. 그 사람을 찌릅니다. 그대로 던져버릴 겁니다. 아마도. 순종할 마음을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든 지 마음대로 무엇을 하며 살든 다 죽습니다. 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영은 영혼 몸을 할 때 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의 여러 가지 용례 중에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보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사탄에게 넘겨줄 만큼 악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손을 대거나 위해를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부부싸움을 할 때 탁 묻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손을 대셨나요? 손을 댔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그 부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남편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선택사항입니다. 이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1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아직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앞에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영접 기도를 근성으로 따라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거짓말쟁이에게 속아서 그 벌레 같은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갔다면 우롱당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가진 채로 영적인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태로든지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드러나게 해서 잘못을 발견하면 무릎 꿇으면 영적으로 즉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복받은 겁니다. 그게
뭐가 폭발했습니다. 그거는 드러난 겁니다. 다 이제. 그런 자백하면 이제 자신이 개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악을 발견했다면 자백하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악이 있구나. 하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면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이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이 20절 보시면 다시 22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24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데 간구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 당신들의 말한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 스스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기도해 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헌신해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죽은 행실에 갇혀 있다면 지저분한 마음 상태임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저로부터 돌아서서 육신은 죽은 것을 여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연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차가운 눈이 있는 그 눈밭에 날쌘 금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남자답게 차분히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이러지 않고 빌립의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여기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닥의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인왕국 때도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영원 시대에도 우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열왕기와 10장의 시바 여왕처럼 주님께 헌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어땠습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조건 없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요한복음 12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인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그 연봉을 쏟아서 이 발을 씻기니까 마귀였던 그 자가 말하는 겁니다. 왜 그 향유를 깨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향기가 드러나면 즉시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자들이 먼저 오는 겁니다. 비방하고 마귀에 공격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영광에 합당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겁니다. 헝겊으로 씻겼다면 헝겊이 향유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씻겼기 때문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 많습니다.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일은 기념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사역에 후원하는 일은 주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이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이것을 하나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돈과 함께, 돈과 더불어 망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망합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에서 망하는 겁니다. 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사역에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망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원불교인지 모르겠어요. 신도림에 있는데, 너무 커요. 건물이. 그 비싼 땅에 엄청난 돌이에요. 막 돌로 조각을 해놨는. 다 망하는 겁니다. 거기에 투자했던 이건이든지 누구든지 지옥에서 망하는 겁니다. 30절 보시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하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며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야만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성경을 상고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 책에 권위를 두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은사주의자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마술사 시몬처럼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병이 낫고 무슨 거품을 물고 뭐 말을 하고 몸을 뒹굴고 막 이러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전설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의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책, 이 한 권에, 이 단어에 모든 영적인 영양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이 있고 불이 있고 칼과 방패, 나침판이 이 책 한 권에,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투에 필요한 모든 전략, 전술, 전기 이 한 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2절의 어린 양,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53장 7절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53장 7절에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어린 양으로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세심하게 바로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는 어린 양인데 왜 이게 어린 양으로 했냐?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35절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이때부터 빌립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가된 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37절 보시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더라. 피의 대속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믿는 게 도대체 뭐야? 좋은 질문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중이나 신부나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영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적선하듯이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뭐가 없어 보이는가, 영접하면 뭔가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옥에 던질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속은 거는 내가 아니고 너야. 너가 속아서 가짜로 예수님 영접했던 거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은 이 방법으로 휘고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갈보리의 피를 신뢰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말한다면 교회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교리를 말하고 대환란, 천년왕국의 교리를 말합니다. 어제 얘기 들으셨죠? 산상수훈, 천년왕국의 구원 교리입니다. 이거 교회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도 말합니다. 표를 받지 말라고도 말하고 또 구약에 이거 말합니다. 이삭을 드렸듯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모두 마귀에 덫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단을 99% 점령한 겁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 마귀에 덫혀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갈보리의 십자가를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트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근데 마인드로 알고만 있으면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99%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행위로 의를 얻은 게 아니라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 로마서 6장 얘기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순종할 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피로 나의 죄들이 모두 용서되었구나. 이 교리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 갈보리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내시는 마차를 세우고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마차를 세우고 침례를 받는데 침례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침례라는 모형을 통해서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습니다.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내시를 말합니다.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여러분도 기뻐하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다 그 못 박아버리고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날선 검을 차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듯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 은혜를.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그때 만끽하는 겁니다. 이후에 내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AD 325년 이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선정합니다.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79년도까지 40년간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셀라시 황제입니다. 마음 놓고 구령하고 성경적인 사역을 하도록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었던 황제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성경적인 복음이 그 국가에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아무런 열매 없이 망했습니다. 마음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합당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근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압니다. 합당한 반응이 따라옵니다. 합당한 젖으로 말씀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떤 죄를 가지고 있건 죄를 지었거나 어떤 무슨 일을 했거나 직업이 무엇이거나 어떤 종교를 가졌었거나 많이 배웠거나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은 올바른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면 반드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억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조명을 탁 주셔서 깨달았는데 무언가 올라옵니다. 이제 실천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이생의 염려와 근심으로 눌러버리시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진짜로 맺힙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른 마음 자세로 성경을 대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에티오피아 네시와 같이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도록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